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야를 지나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광야를 지나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인생의 여정, 인생길을 이제 광야의 길로 비유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광야의 길로 비유하면서 참 우리 삶이 녹록지 않다,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길이 쉽지 않은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만약에 늘 꽃길, 늘 즐겁고 복된 일만 있다면은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복된 일인지 모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도 있고 구름도 껴야지 해가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이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이 광야의 길로 걸어간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꼭 광야의 길로만 가야 했느냐? 그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 갈 때 경부를 타도 되고 중부를 타도 되고 그런 것처럼 길이 광야 길만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가는 최단거리 길은 바로 우리가 머릿속에 지도를 그려보면은 이 애굽과 이 이스라엘 위에 바다가 있죠. 지중해가 있습니다. 그 지중해 길, 해안길이라고도 하고요. 또 그 당시에는 블레셋 사람의 땅, 블레셋 사람의 길이라는 길이 있었습니다. 즉 해안도로예요. 그 해안도로는 그 애굽에서 이 가나안까지 약 오늘날로 보면 320km 정도 되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20km라고 하면은 뭐 하루에 사람이 도보로 그 당시에는 뭐 교통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15km 정도 하루에 간다 하더라도 이 3주 21일 정도면은 충분히 가고도 남을 거리가 바로 가나안 땅, 애굽에서 가나안 땅의 거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도하지 않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몰랐던 것도 아니었겠죠. 그런 길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해안길 얼마나 좋습니까? 짧고 낭만적이잖아요. 바닷가 보면서 이렇게 걸어가는 거. 그런데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광야로 돌리셨던 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디에 나와 있냐면 출애굽기 13장 17절로 18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우를 지어 나올 때에 아멘. 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길이 있었다라고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라는 그 길이 있어서 쉽게 갈 수 있었음에도 그들을 그 길로 가도록 하지 않으신 것은 바로 여기 본문에서 이 성경에서 나왔듯이 그들이 전쟁을 보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전쟁을 본다라는 것은 전쟁에 맞닥뜨리면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무엇이에요? 전쟁을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직접 전쟁을 맞닥뜨리니까 전쟁을 치러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맞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뉘우쳐 이 말은 마음을 바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직접적으로 맞닥뜨리게 되면은 마음이 바뀌어서 다시 왔던 길로 돌아갈까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렇게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보기에는 아니면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짧은 길로 가면 좋을 텐데 낭만적이고 바닷가도 보면서 얼마나 좋을까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일어날 일들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그 길로 걷지 않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걸 볼 때 우리는 알 수 있죠. 사람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지만 주님은 다 내다보고 계신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뭐 삶에서도 겪어보셨을 거예요. 계획했던 거 이쪽으로 하면 좋았겠다라고 하는데 그 길이 막혀진 경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 그것이 정말 피치 못하게 되었다라는 그럴 때는 그건 하나님께서 바꾸신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길이 좋지 않기 때문에 돌려서 가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가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존 버니의 철로 역정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 주인공인 크리스찬이 하나님께서 그 전도자라는 사람이 이쪽 길로 가시로 해가지고 가르쳐 준 길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길이 그렇게 편한 길은 아니었어요. 돌길 뭐 이렇게 좀 다리도 아프고 그런 길이었어요. 근데 돌담을 넘어서 보니까는 아주 좋은 거예요. 길도 잘 되어 있고 들풀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 주인공이 이 전도자가 가르쳐 준 그 길로 가지 않고 어차피 담 따라 있으니까는 그 담을 넘어가지고 보기에 좋은 길로 걸어가는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길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결국 다다른 곳은 식인 거인이 있는 그 땅에 발을 디디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잡혀가지고 그래서 그 철창 감옥 안에 갇혀가지고 거기서 모든 희망을 잃고 소망도 없고 그래서 그냥 다 포기하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다는 거죠. 비록 우리가 보기에는 험하고 그렇게 편한 길이 아니고 좀 좁고 불편한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길이 유익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가라고 하신 길 그 길만 가면 되는 거예요. 옆에 좋은 길, 편한 길, 좀 괜찮아 보이는 길 있다 하더라도 그 길을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그 길은 아니다라고 하시면은 우리는 그냥 주어진 명령받은 그 길을 가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애당초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의 길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홍해 쪽으로 돌리신 것입니다. 혹시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 그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그 방금 읽었던 두 절인 거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우를 지어 나올 때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리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당초 하나님은 그냥 이 해안길이 아닌 그냥 광야로 인도하시기를 작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정에 홍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홍해 쪽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건너가게 하신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냥 애시당초 광야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 사람들, 출애굽 1세대 백성들은 자신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음을 우리가 초반에는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뜻하지 않은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고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고 또 시내산에서 머물다가 이 바란 광야,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렇게 해서 온 시간은 한 대략 2년이 걸쳐 됐습니다. 그래서 2년에 걸쳐서 시내산에서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약속을 맺고 그리고 또 있다가 가데스 바네아라는 그 땅, 가나안 약속의 땅에 가까운 그 땅에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가슴이 부풀어 있었습니다. 이제 곧 우리가 저 땅으로 들어가겠구나라고 말이죠. 그런데 신명기 1장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그때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신명기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가 너희에게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사람을 우리 앞서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회복해 하자 하기에. 아멘. 네, 그 땅에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올라가서 그 땅을 정복해라 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두려워 말라, 우리가 읽었죠. 두려워 말라, 주저 말라, 그렇게 모세가 백성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백성들이 다 모세한테 나왔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모세가 그렇게 말을 했지만 이미 그 전에 이미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입을 맞춘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요. 그래가지고 백성이 한 목소리로 모세 앞에 나와서 미리 입을 맞춘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였냐면은 우리 지금 올라가지 말고 먼저 정탐꾼을 먼저 보내서 그 땅을 정탐해서 그런 후에 이제 올라가는 게 좋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근데 보면은 일리가 있어 보이고 또 합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은 뭐예요? 지금 이렇게 막 올라가는 것보다 머리 정탐해서 좀 정보를 가진 후에 그 다음에 그 정보를 가지고 어디로 올라갈지 또 어느 서금을 칠지 또 어떻게 전쟁을 수행할지 좀 미리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전쟁을 수행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한 것이잖아요. 그래가지고 12명의 정탐꾼이 선택되게 됩니다. 이 12명, 60만 중에 12명이면은 각 지파별로 한 명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들인 거죠. 올 2025년도 수능생이 52만 명이래요. 근데 52만 명도 우리는 많다고 생각하는데 몇 명 중에 12명 뽑혔어요? 60만 중에. 그럼 50만 중에 52만이라 그랬잖아요. 52만 중에 12명이면 서울대감이에요, 아니에요? 서울대감이죠. 그러니까 60만 중에 12명이면은 정말 최고의 인재들만 뽑혀서 나온 것입니다. 각 지파별로. 그래가지고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왔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그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그 땅의 이름이 참 재미있어요. 이 가데스라는 게 이제는 거룩한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바네아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하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 하나님의 속성, 이 하나님의 속성에 이렇게 부합한 그러한 것이 이 거룩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비슷한 단어가 바로 경건함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은 홀리네스라고 하고요. 홀리가 거룩함이니까. 그 다음에 경건함이라는 것은 가들리네스, 그러니까 가시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같은 이게 이제 경건함의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 캠브리지 영어 사전에 보니까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순종과 존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건함이 영어 사전 이 가들리네스, 그러니까 하나님 같은이라는 그 경건함의 의미가 순종함과 존경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대상이 누군지는 알겠죠? 누구에게 순종? 하나님께 순종,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 그게 이제 이 경건함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거룩함이라는 이 가데스 바네아가 거룩한 바네아라게 되겠죠. 그 땅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공경해야 함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불순종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 그 땅 정탐해보고 나서 그러고 나서 올라가자라고 했는데 정탐을 막상 해보고 나니까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서 무엇이 되어버렸어요? 순종함이 아니라 불순종함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젠 40년의 이 광야의 뺑뺑이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그러니까 아무리 능력이 출중하다 할지라도 그들의 그
믿음 없음, 또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것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안 좋은 그러한 불순종의 모습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 미국에 보면,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 성공의 요인이라고 해가지고 세 가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거의 약자가 바로 ASK입니다. 그러니까 ASK가 이제는 우리 학생들은 알 거예요. ask라는 거죠. ASK 묻다라는 건데요. 근데 ASK가 이 뭐 모르면 물어봐라 뭐 이런 걸 수도 있겠지만 약자예요. 그래서 K서부터 그 의미를 말하면은 K는 널리지입니다. 널리지 지식.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흔히 사용되는 성공의 요건 세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참고 그냥 상식적인 거. 그러니까 K는 이제 널리지,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S잖아요. 두 번째가 K가 있으니까 S는 스킬입니다. 스킬, 기술이에요. 기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기술 그러면은 뭐 손재주 이런 건데요. 뭐 많이 있죠. 이 공대생들의 이러한 기술, 손재주뿐만 아니라 의술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의학의 기술. 그래가지고 의술 실력이 좋은 사람도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찾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술, 스킬. 그 다음에 마지막 첫 번째이지만 마지막으로 말하는 A는 attitude라는 건데 태도예요. 태도.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지식과 기술과 이 태도 중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것이 태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맞는 말인 게 돌담병원 아시죠? 돌담병원이라고 의사 있죠? 모르시나요? 그 한석규 씨가 나오는 그 맞아요? 네. 거기에 보면은 그 주인공인 의사가 논리지, 지식도 의학 지식도 있어요. 그리고 기술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의사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태도에 있어서도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는 것이죠. 근데 반면에 이제는 조연으로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보면은 지식도 있고 기술도 좋지만 인성이라든지 이런 태도가 안 좋으면은 사람들이 아무리 그가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별로 호감을 갖지 않는 것을 우리는 드라마를 통해서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 12명의 대표들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기술도 있었고 태도도 지식도 있었던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한 가지 낙제점이 되었던 게 바로 태도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그들의 그러한 문제점으로 인해서 출애굽 1세대들은 원망과 원성 그걸로 가게 되고 결국 40년 뺑뺑이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40년의 이 하나님의 그 광야 그 돌리시는 것을 흘러서 이제 1세대들은 다 죽고 이제 2세대들만 남아 있는 그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출애굽 당시에 뭐 19살 뭐 이 정도 됐던 사람은 이제 지금 40여 년 지났으니까 이제 6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된 것이에요. 짧지 않은 시간이죠. 그런데 이 60이 되었고 이제 40여 년이 되어서 이젠 다시 이 모압 평야에서 이 약속의 땅을 앞두고 있는 그 땅에서 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모세가 하는 말이 바로 신명기 본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그것이 그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인 8장 15절 16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출애굽 2세대들에게 너희를 주님께서 40년 동안
그 광야의 길로 이렇게 돌리게 하신 이유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었어요? 마지막 줄이었죠.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기 위해서 그 40년의 세월을 지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읽은 이 15절에는 광야가 어떤 곳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 그랬죠? 광야는 광대하고 위험하고 독사와, 여기는 불뱀이라고 되어 있지만 독사와 전갈이 있고 물이 없어 목이 마르는 땅이라고 광야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광대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커다란 바다를 뭐라고 하냐, 망망대해라고 그러잖아요. 망망대해, 가도 정말 끝이 없는, 그러니까 그러한 광대함, 그러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하다라고 하는 이것은 이 무서운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죽음과 연결되는 그러한 의미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불뱀, 이건 독사입니다. 치명적인 독, 베너머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베넘이라는 게 치명적인 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독사가 있고, 그리고 전갈, 물리면은 엄청난 고통을 주는, 또 죽기까지 하는 그러한 전갈, 그리고 더 사람을 기진맥진하게 하는 게 물이 없고, 그러한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땅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가본 사람이 하는 말이, 야, 광야는 60만 명은 고사하고 4인 가족도 단 3일을 살기도 불가능한 땅이다라고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땅을 직접 가본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이 살기 적합하지 않은,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그게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 하면은 가보질 않았기 때문에 좀 낭만이 있고 아니라는 거예요. 혹독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혹독하고 가혹한 땅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신 이유가 바로 그들을 낮추시며 시험하시기 위해서였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 신명기 8장 15, 16절 했잖아요. 근데 그 위에 있는 8장 2절과 3절이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하고 내용이 똑같죠? 일치하죠. 40년 동안 너희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너희를 낮추시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너희를 시험하기 위함이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 16절 똑같은 단어가 나오잖아요.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래요?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너의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그 광야의 길을 지나게 하시면서 너희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여전히 불순종과 세상의 것과 애굽의 그러한 것들이 가득한지, 아니면은 그것들이 다 없어졌는지, 주님만 있는지, 이런 것을 보며 또 그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알고자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서도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같은 반복이잖아요. 그리고 너로 만나를 먹이게 하신 것은, 이것은 뭐냐면 광야의 생활을 거치게 하셨다는 다른 표현이기도 하죠. 그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말하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이 너희들이 이 만나라는 이 떡의 기반 위에 있는 삶이 아니라 말씀의 기반 위에 있는
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자 하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3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당하시고 사탄에게 대답하신 말임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신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너희들의 의지하고 있는 기반, 너희들이 그 서 있는 기반이 어디냐? 떡 세상이냐? 아니면 말씀 하나님이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하신 본래의 인간은 하나님을 의존하며 사는 것이다. 그럼 의존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로 미루어 볼 때 이 40년의 광야를 지나게 하시는 것은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의 훈련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훈련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러한 가혹하고 혹독한 곳에서 40년을 돌리셔서 기어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으로 만드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마치 이 군사훈련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누가 단번에 유능한 군사가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일반 병들도 6주간의 훈련을 거쳐야지 되는 거예요. 하물며 유능한 군사들은 더 혹독한, 더 긴 훈련의 기간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밟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후에야 유능한 군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아도 알 수 있는 것은 그겁니다. 성경을 보아도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었던 것도, 야곱이 될 수 있었던 것도,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도 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예비하신 과정들을 거쳤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출애굽 1세대들의 그들의 불순종은 2세대들에게 있어서 훈련을 갖게 하는 밑거름이 된 것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1세대들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2세대들이 40년의 그러한 혹독한 훈련을 거쳐서 결국 무엇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 그 과정으로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8장 1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복이라는 게 그러면 무엇일까요?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바로 문맥적으로 봤을 때 이 복은 바로 순종을 통한 가나안의 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2세대의 당면한 1차적인 과업이 무엇이었나요? 출애굽 2세대들에게 딱 눈앞에 당면한 1차적인 과업은 바로 전쟁 수행입니다. 전쟁 수행이에요. 가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인으로서의 과제가 1차적인 과제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남자분들이라면은 이 군 복무할 때 이 복무신조라는 게 있어요. 다들 새록새록 나실 것입니다. 이 복무신조에 보면은 절대 복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를 매일 복창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절대 복종이 뭐예요? 무조건 하기 싫어도 그냥 따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장난 이런 건 아닙니다. 전쟁이라는 건 목숨 걸고 하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하는 게 전쟁이죠. 그럴 때 위로부터 그 자리 사수해라 그러면은 죽는 한이 있어도 그 자리 지키고 있어야 되는 게 사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위에서 돌격 앞으로 그러면은 뻔히 죽을 거 알면서도 돌격해야 되는 게 절대 복종입니다. 이게 군인들이 해야 될 임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를 보면 알겠지만은 이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 이제 전쟁을 치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우리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납득이 가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명령들을 하십니다. 뭐 우리가 잘 알잖아요. 전쟁 앞두고 남자들 다 할례 받아라.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할례를 받으면은 일주일 동안은 꼼짝없이 못 움직이거든요. 근데 전쟁을 앞두고 그것도 적군이 있는 코앞에서 할례를 다 받아라. 그러면 이성적으로는 그러면 우리 다 죽습니다. 그거 안 됩니다. 근데 2세대는 어떻게 해요? 절대 복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또 제사장 보고 먼저 물에 들어가라. 이렇게 물살이 센데요. 그 당시에 우기철이었거든요. 물이 넘실거릴 때라 그랬어요. 다 죽는데요. 절대 복종. 그냥 법궤 메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여리고성 도는 것도 마찬가지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는 군사로서 그렇게 다듬어졌던 것이에요. 이 NIV 성경에서 이 복을 주려 하심이라라는 이 말을 영어로 go well with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go well with. 그러니까 go는 가다고 well은 자리고 with는 함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뭐 이렇게 따로따로 하면은 잘 뭐 함께 잘 가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수거로 잘 쓰이는 것이 바로 이 옷가게에서 이 수거가 제일 잘 쓰이는 것입니다. 옷가게 가면 입어보면 뭐라 그래요? 점원들이 아니면 분들이 잘 어울린다 그러잖아요.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시긴 합니다라는 이것을 이 NIV에서는 잘 어울리게 하기 위함이다. 그 다음에 적합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풀어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무엇에 잘 어울려요? 무엇에 적합해요? 하나님의 군사로서 잘 어울리는 그리고 또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적합한 사람으로 하시기 위함. 또 그 땅의 새로운 거주민으로서 그 땅에서 잘 적합한, 잘 맞는 그러한 거주민으로서 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우리가 풀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그 땅을 가서 정복하는 군인으로서도 적합하고 그리고 또 그 땅을 정복한 후에 그 땅에서 살아가는 첫 발을 내딛는 데에서도 적합한 그러한 사람들로 하기 위함, 그것이 바로 복이라는 그 여기에서의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왜 그것이 중요하냐라면은 레위기 18장 24절과 25절에서 그 의미를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 레위기 18장 24절과 25절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거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아멘. 그 땅도 스스로 그 거민을 토하여 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땅이 그들을 토하여 낸 이유가 뭐냐면은 나에게 맞지 않아, 적합하지 않아. 그러니까 너희들을 토해내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 땅 거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 전에 거민들, 가나안 거민들이죠. 그 땅이 스스로 그들을 토해낸 것은 그 땅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합하지 않다는 건 뭐예요? 가증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악한 것들을 그들이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땅에 적합한 이유로 살아가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는 게 적합한 것이라는 거겠죠. 그 가나안 사람들과의 정반대의 무슨 말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18장 그 레위기 18장 28절에서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도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 있기 전 거민을 토함과 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땅에 적합해지지 않는 삶을 살게 되면 너희 역시도 토해내짐을 당하는 그러한 게 될 거야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무엇이냐?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약속의 땅은 이스라엘에게 완전히 소유권으로 주어진 땅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한 소유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땅의 주인이신데 그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허락하신 그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주인에게서 허락을 받아서 살게 되는 그 땅에서 그 주인에게 적합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합한, 알맞는, 그러한 잘 어울리는 그러한 것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한 가지는 뭐냐면, 복의 수많은 개념들이 있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볼 수 있는 건, 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과 잘 어울리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과 잘 어울리는 것이 복이다라는 개념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루벤 토레이 주니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루벤 토레이 주니어라는 분은 이 루벤 토레이 주니어의 아들이 있는데, 그분이 혹시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이 성공의 사제인 대천덕 이 성공의 사제, 그분이 바로 이 루벤 토레이 3세입니다. 그 아버지가 이 루벤 토레이 주니어라는 이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중국 선교사였습니다. 중국 선교사로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중국에서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오른팔이 잘리는 사고를 당하게 돼요. 그래서 미국으로 돌아가서 의수라 그러죠. 의수. 그러니까 자기의 팔이 아닌 의수를 끼고 생활하는 그러한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오른팔을 잃고 의족을 끼면서, 그러니까 의수를 끼면서 이 의수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또 자기가 있다 보니까 이제는 그거에 대해서 많은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1950년에 한국 전쟁이 발발함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이 팔 다리를 잃고 장애인이 되었다는 것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수족 절단 장애인들이 급격히 이 한국 전쟁으로 말미암아 늘어났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되고, 그들을 위한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때 이 미국 북장로 선교회에서는 그들을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보고 누구를 보낼까 하다가 그 적임자로 바로 이 토레이 목사님이 적임자라고 추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들은 토레이 목사님은 기쁨으로 그 직을 수락하였어요. 그래서 1952년에 한국에 발을 디디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가 없잖아요, 팔이. 그러니까 자신이 당한 아픔과 고통을 알기에, 그리고 그가 의수를 끼고 삶을 살았던 그러한 삶이 있었기에 그는 한국에 들어와서 그 사역을 성공적으로 하였습니다. 세브란스 병원과 연계하여서 의수족 환자들에게 의수족기를 보급하였고, 또 사용법을 훈련시키며 또 그들에게 필요한 재활 훈련 및 직업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사역을 감당했다고 해요. 그리고 또 대전, 전주, 대구에서도 의수족 재활병원을 개설하여 수족 장애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도움을 입은 많은 사람들은 이 토레이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새 삶을 찾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고백했다라고 합니다. 토레이 목사님, 그분은 팔을 잃은 아픔과 고통을 체험하였기에 우리 한국의 그 전쟁으로 인해서 수족을 잃었던 그들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었고, 또 자신의 경험을 통해 환자들을 잘 도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한국의 이 의수족, 이 장애 환자들은 토레이 목사님을 통해 희망을 찾고 용기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토레이 목사님이 교통사고를 당해 팔을 절단했을 때 그 당시를 보았던 사람들은 안 됐다, 참 불행이다 라고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서는
그게 불행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눈에 있어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상위 용사들, 그들의 희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토레이 목사님의 교통사고와 팔다리의 절단은 결국 한국을 돕는 그 사역에 가장 잘 어울리는 복이 되었던 거예요. 즉 세상이 봤을 때는 불행이고 안 좋은 그러한 것이 결국 무엇이 되게 하셨나요?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사역에 잘 어울리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과 잘 어울리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과 잘 어울리는 것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강용우 장로님도 마찬가지죠. 강용우 장로님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부시 행정부 시절에 미국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였습니다. 한국의 인물로서 정말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셨던 분 중에 하나입니다. 무려 그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를 8년간 역임하셨어요. 근데 강용우 장로님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제가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른 것입니다. 그럼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광야를 지나왔음에도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강용우 박사님 실명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기에는 그것은 불행이요 재앙이었어요. 광야의 인생, 광야의 길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강용우 장로님은 뭐라 그래요? 그러한 시련이 시련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시련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광야를 지나게 하시는 이유예요. 광야를 지나게 하시는 이유. 여러분, 천국의 생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천국의 생활에 대해서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천국 가면 어떤 삶, 어떤 그곳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있을 것 같습니까? 천국에 가면은 마치 로봇처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만 움직이며 사는 삶을 살게 될까요?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러면은 로봇처럼 하나님을 송축하라 아니면 우리는 천국에 갈 때 지금 현재의 우리의 성질머리 그대로 가지고 가게 될까요? 만약에 우리의 성질머리를 그대로 가지고 천국에 가면 천국도 이 세상의 삶과 다를 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또 만일 시키는 것만 하게 되는 로봇과 같은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의 인격은 어디로 가게 된 걸까요?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보면은 지옥에 있던 부자의 모습을 보면은 그 인격 그대로 가지고 지옥에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럼 이로 짐작컨대 천국의 삶에서도 우리의 인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의 삶은 어쩌면 천국에서의 삶과 어울리도록, 천국에서의 삶과 조화를 이루도록 다듬어지고 만들어져 가는 게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의 삶이 아닐까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예배 지겹다. 정말 무슨 찬송이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천국에 가면 그게 천국과 어울릴까요? 근데 또 로봇처럼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우리의 기쁨이라든지 이런 거는 로봇가 기쁨이 있습니까? 로봇가 감정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께서 천국의 삶과 조화를 이루도록 그리스도인들을 다듬으시고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곧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순종의 삶을 살아가도록, 순종이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가는 과정이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아, 주일이네. 교회 가야 하는 시간이구나. 하나님 아시죠? 제가 교회 가주는 겁니다. 가주는 거예요. 제가 교회 가려고 제 시간 포기했어요. 이거 하나님께서 꼭 보상해 주셔야 합니다. 주님, 저 11조 드려요. 이거 큰 돈인 거 아시죠? 내 돈 하나님께 내 주는 겁니다. 이거 내 거 포기하고 주는 거예요. 이거 꼭 보상해 주셔야 돼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천국의 삶과 어울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보상 심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누리는 시간 누가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리는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건데, 이 시간을 주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으로 구별되어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는 그러한 마음이 천국에 어울리는 그러한 마음, 자세,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이거 누구께서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것인데, 이 주님께서 주신 물질을 주님께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마음가짐이 천국에서의 삶과 어울리는 그러한 태도, 마음가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식이 바뀌어야 돼요. 의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 거 포기한다가 아니에요. 내 것이란 건 애당초 없었어요. 하나님께 적선하는 거 아닙니다. 내 시간 포기해서 주는 거예요. 내 물질 포기해서 내 건데 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아니에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국에서의 삶과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항상 예배 시간에, 헌금 시간에 부르는 찬송, 우리 다 귀에 박혔잖아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맞습니다. 우리의 시간, 물질, 건강, 가족, 또 직업, 오늘을 살아갈 수 있음,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비록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셨고 오랜 시간 훈련의 과정을 지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그 40년이라는 긴 시간 속에서 내버려 두신 게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만나와 물을 먹이시고요. 성경에 보면 물을 가져다 주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었다.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알게 모르게 그 백성들을 도와주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로 광야 같은 길을 걷게 하시며 우리를 낮추시는 것도, 또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도 우리로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길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천국 백성으로 합당하게 하시려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선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러한인데 우리 모두가 이 주어진 상황 속에서 겸손함으로, 순종함으로 주님께 온전한 신뢰를 두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데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